창세기 강해 128번째 네 명의 부인을 통해 야곱이 낳은 12아들에게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장가를 들었는데 원치 않게 두 명의 부인을 얻게 됐죠. 하나만 얻어서 가도 왔다 였는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둘을 얻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자식을 낳는데 오늘은 이 자식을 낳은 12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아들의 축복에서 한 사람도 제외가 안 되고 다 12아들이 다 야곱의 자식으로 이전에는 하나씩 떨어져 나갔잖아요, 다. 근데 이 12아들이 다 선택받은 그 혈통의 가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딘가. 이 12아들의 출산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천사들의 창조가 언제 됐나, 이게 참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항상 하나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제외가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왜 다 제외가 안 되고 다 선택이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 창세기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답을 못 얻었어요. 근데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종착역과 같은 그런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는 언제 창조했나? 첫째 날 창조했다고 창세기 강의 들어보면 나와요. 앞에 다 근거가 다 있어요. 성경에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이 결국에 탈락이 되고 이삭이 언약 계승을 이어가잖아요. 이삭이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가 탈락이 되고 야곱이 선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넷째 유다만 선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메시아,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고 족장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낳게 하려고,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하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왜 야곱은 12아들을 다 선택받은 자기 자식으로 축복을 받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식들이 되잖아요, 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 그런가? 답이 없어요. 결론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여기 왜라는 질문 한번 던져야지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비밀의 열쇠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땅을 기업을 못 차지하고 계속했는데 어떤 사람은 12개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다르게 만들었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오늘 이게 마지막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것은 답을 내가 못 찾아서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면은 아침에 다 답이 와요. 아침에 이게 무슨 뜻이다 음성처럼 들려요, 제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힌트를 얻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어디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이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천국에서 기왕이면 12개를 다 얻었으면 좋지. 한 개는 얻었으나 내 아들이지만 그 기업이 아니고 한 개만 내 아들의 기업을 차지한다. 이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영원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오늘도 가게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자, 우선 그거의 답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12아들이 나왔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답을 찾아보죠. 여기에 힌트가 좀 나옵니다. 자, 12아들을 어떻게 낳았느냐. 여러분, 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오늘은 11아들만 나고 한 명의 딸 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려면 이걸 외워야 돼요. 예.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 12명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이름을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앞 대가리만 외우는 겁니다. 예.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라고 이 12명인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시레유 여기까지는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서 나와요. 레아에 나와요. 이 계산을 해보면은 야곱이 76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래서 라헬을 좋아했어.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까지 몇 년을 봉사하라고 그랬죠? 아니, 봉사한다고 스스로 해서 스스로 내가 라헬을 얻으려면 1년 6개월 만에도 충분히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7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년 지나면 83세잖아요. 그렇죠? 83세. 83세가 되었고 83세 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했다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7년을 지나시니까 13년이 남아있잖아요. 13년 동안 자식을 12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를 낳았어요. 야곱은 대단한 사람인데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아니, 아들을 하나 낳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낳으면 아들이라. 대단합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생물을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생물이면 무조건 저는 100점이에요. 생물에 대해서. 그래서 생물을 참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남자를 낳고 어떻게 하면 여자를 낳는가 연구를 제가 해봤어요. 연구를. 어떤 사람이 딸을 낳고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는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지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연구한 것이지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파악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못하고요. 딸을 낳는 것은 남편이 더 사랑했을 때는 딸을 낳고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아들을 낳아요. 이건 답이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중에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뭘 낳아요? 아들을 낳고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딸을 낳아요. 어디서 그랬느냐 모르냐. 제가 생물학을 내가 공부를 해보고 막 연구를 해보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 따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다 누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전부 부인들이 좋아한 거라. 부인들이 좋아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가서 디나 나거든요. 라헬이 디나를 낳아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 디나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는 남편 안 좋아도 돼. 너무 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건 맞는지 모르겠죠. 근데 한번 주변의 사람 다 물어보세요. 맞다고 그래요. 물어보면은 맞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해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처음에 4명을 낳는데요. 84세부터 96세까지 이렇게 13년 동안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르시레유라는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데 이 작자 한 1년 터울로 낳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2년을 기다리지 않아요.
10달이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해 보면은 루벤은 84세, 시므온은 85세, 레위는 86세, 유다는 87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싹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낳았는데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의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라헬이 배가 아프잖아요. 나는 아들을 나도 낳고 싶은데 왜 아들을? 이것은 여러분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못 낳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자, 31절을 볼까요?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는 누구의 태죠? 레아의 태는 여셨으나 라헬은 불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식을 낳는 걸 보면은 30장 22절에서 23절 읽어봐요. 어떻게 해서 라헬이 자식을 낳나?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둘 자식을.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임실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께서 태를 또 여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앞에는 아까 누구의 태를 여셨어요? 레아의 태를 여셨죠. 근데 이번에는 라헬의 태를 여셨어요. 근데 레아의 태를 여신 이유는 뭐냐? 레아가 사랑을 덜 받고 있었어요. 누구에 비해서? 라헬에 비해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레아가 싫은 건 아니에요. 싫은 건 아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라헬은 좋아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요 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요? 공평하시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신에 자식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므로 거기에 열등감 갖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가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내가 뭐 3대째 예수 믿다 해서 뭐 성경 말씀이 뭐 깨달아지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불순물 없이 순결하게 지조를 지키며 목숨을 거느냐? 뭐 여기에 하나님 달려 있는 것이지. 그냥 3대째니까 무조건 복. 물론 기본적으로 딸려는 복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3대째 믿었으니까 그 정도 복은 받아야지. 공평하신 거라고요. 나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를 면치 못하고 누구는 막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막 1년 만에 20명이 1000명이 되고 말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왜 그러냐? 불평할 필요 없어요. 다 이미 그 선배나 뭐 조상들이 심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는. 이제 처음인데 여러분 잘 심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처럼 아주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열두 아들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헬이 내가 자식을 못 낳는다면 내 몸종을 들여다도 자식을 낳아서 내 아들을 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르시레유 다음에 단 납달리는 라헬이의 그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 납달리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가 자기의 태가 멈췄잖아요. 4년 이후에는 임신이 안 돼. 임신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자기의 또 첩을 그래. 네 동생이 네 여종을 들여다가 자식을 낳았으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넣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난 자식이 갓 아셀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첫째 아들 루벤, 레아가 낳은 아들이 합한채를 구합니다. 나중에 합한채 사진 보여드릴게요. 합한채는 사과처럼 생긴 노랗게 생긴 풀에서 사과처럼 열려요.
풀인데 사과처럼 열리는 거예요. 노랗게. 그것이 아주 성적인 자극을 주는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얻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으면 남편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라헬이 레아 언니의 아들이 그걸 가져오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건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좀 이걸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남편을 사랑함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막 그러고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남편 줄 테니까 그거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레아가 다시 남편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또 나요. 2명의 자식을. 그래가지고 레아가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9번째 10번째 아들을 낳고 마지막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6남 1녀를 레아가 낳아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대신에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낳으면 어떻게 아들이냐. 신기해 죽겠어요.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좋아하면 딸을 낳게 돼. 모르겠어요. 이 말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거의 맞다고 그래요.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래 어쨌든 이렇게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의 마지막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낳은 것이 요셉이고요. 그 다음에 한참 떨어졌다가 이게 91세에 요셉을 낳게 되고 다시 5년이 지나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난산에서 죽어요.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라헬과 레아가. 그래서 난산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베냐민이란 말은 원래는 베논이었죠.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야민은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 베냐민인데 원래는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러다 이렇게 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야곱이 레아를 통하여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과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죠. 가다셀. 그 다음에 라헬이 마지막으로 11번째, 12번째 요셉, 베냐민. 요셉이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았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대신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요. 그래서 또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지파에 안 들어가서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쪽인 비라가 단, 납달리 이렇게 나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낳는 이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편애 안 해요, 잘. 이삭, 리브가는 편애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뭔가를 다 하시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 레아의 슬픔을 아셔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으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슬픔을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너에게는 아들을 많이 주마. 다 나머지 3명의 여자는 2명씩만 아들을 낳지만 이 레아는 6명, 세 곱절을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낳고 딸도 하나 낳아요. 딸이 귀해, 이 집은. 이런 집이 또 있을까요? 하는 집은 딸이 귀해. 그래가지고 이 6명의 아들과 1명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또는 자식을 낳고 못 낳고 그런다.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레아가 자식을 둘을 더 낳고요. 기도해서 라헬이 자식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2명의 자식을 레아가 더 낳지 않습니까? 이사갈, 스불론을. 자,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0장 17절을 보기 전에 30장 2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왜 자식을 낳게 달라. 라헬이 그렇게 때를 써도 못 낳는데 이것이 내가 뭐 부족한 거야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레아가 나중에
자식을 넷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비라가 또 자식을 두 개를 낳자 또 그 다음에 자기의 몸종이 둘을 낳게 되자 그 자식을 또 소원하는데 왜냐하면은 합한 채로 샀잖아요 남편을.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자식을 또 주세요. 그랬더니 자식을 주는 거예요. 자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6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를 당신에게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녀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 이바로 22절에 라헬도 소원을 들으시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때는 하나님이 결정을 해.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지만 소원을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이런 거라고. 기도는 없던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게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아주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명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다 야곱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셨나 이거예요. 하나만 아니고 언약궤 승자를 하나만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12명의 아들을 다 주셨나 이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표론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예표론적으로 야곱은 성령 하나님 시대의 활동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인들이 자식을 낳는 것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요. 모두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성질이 어떤 교회, 루벤의 뜻은 뭐고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막 그래. 요셉 하나를 더 보택이란 말, 더 아들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낳고도 이 나이를 그래. 그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교회마다 그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셔요. 절대 성령 하나님 시대에 성령의 역사에서 낳은 것은 그가 그 운명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 출생에 의해서 언약 계승자가 선택이 되었지만, 아니 선택이 안 돼요. 출생이 아니라 출생 이후에 선택에 의해서 이삭이 선택이 되고 야곱이 선택이 되었지만 야곱의 시대는 출생 자체가 선택이에요. 출생 자체가 선택이라. 교회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낳기만 나면 바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옛날에는 좀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낳기만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표론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은 12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드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단 하나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으신다. 다 천국에서 기어먹기를 원하고 다 천국에서 기어먹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를 중간에 탈락되거나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기업을 얻지 못하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냐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서 모든 사람이 기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예표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서는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의 교회 대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의 교회 대표 안디옥인데 신약의 시대는 주님을 더 사랑해서 더 복음을 더 전파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1000만 배 더 일을 많이 해요.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구원받게 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유대인을 선택했으면 이방인은 버려진 거잖아, 일종의. 그렇지만 신약이 들어와서는 교회가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아니고 너는 유대인이니까 되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동탄명성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라고. 이제는 누구든지 다 가능한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 누구든지.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이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산출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원한다면 하나님 다 축복하신다라는 예표론적으로 거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것은 이런 거예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든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나는 빼앗지 않는다 라고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12아들이 다 기업을 차지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나는 뺏어가지 않는다. 그의 것이 되게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지금 부인을 4명을 얻게 됐냐면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왜 삼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헬만 데려가면 됐어요.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데려가면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바꿔치기를 누가 했어요? 레아의 아버지 그 라반이 바꿔치기를 한 거잖아요.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봉사한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일한 게. 라헬을 얻고자 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땀을 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해서 결국에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얻을 때 자기가 눈도 못 붙이고 뭐 일해서 얻은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거저 얻어준 거예요. 거저 얻어준 거라고. 무슨 땀 흘려 수고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야곱은 이 자기 마누라를 얻기 위하여 7년이라는 세월을 무난하게 아주 그냥 그것을 계속 일해서 결국에 얻으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이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라반이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난 자식도 근데 나이를 또 얻기 위해 또 7년을 또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수고해서. 그래서 수고해서 얻은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소유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얻냐면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도 열심히 수고하면 그 복을 받게 돼. 정주영이도 예수 안 믿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어. 삼성도 마찬가지 다 그래. 어떤 수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복을 못 받느냐? 그것이 바로 이번에 저주로부터 해결받은 회개를 통해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귀신들이 너무 많이 거기에 있으면은 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있으면은 복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딱 가로막아 버려요.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 저주를 제거해 버렸잖아요. 저주가 없어. 저주가 없으니까 수고한 대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수고해도 복이 안 오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상놈 집안은 별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양반 집안이 죄를 지어 많아서 막 어려운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집안, 죄를 없는 집안은 그렇게 그 험난한 길을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은 집안이라도 어떤 집안은 또 선을 베푼 죄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도 수고를 많이 한 분복을 못 받는 것을 못 받게끔 하는 그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 불신자 쪽에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게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결과들로 저주가 와 있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알고 회개를 하게 된다면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 결정타예요, 결정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말을 빨리 해버렸는데 아주 중요한 깨달음, 성령께서 이게 다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그 한 게 아니라 네 수고잖아.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안배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버리면 하나님이 땅을 줘버려요. 집을 줘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렇게 열망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그렇게 피땀을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으나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못 받는데, 복을 못 받는 이유를 그동안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회개를 해서 내가 알아낸 거예요. 이거 알아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저주를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은 한 예수 믿어도 열심히 일해도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그러니까 3대에 내려가서 비로소 조금씩 해적이 되는 거예요. 3대를 믿어야. 근데 3대를 믿지 않아도 오늘 내가 회개를 해버리면 복은 바로 와버려요. 복은 바로 와요. 오늘 그 조상들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버리면 복은 바로 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12지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더 복이 됐어요. 예? 사단이 방해한 것이 더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니까요. 사단이 방해를 해도.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열심히 또 7년을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예표론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상급받기를 원하고 기업받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해결이 되지만, 또 하나 이 땅에서 수고와 땀 흘림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준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회개하며 나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나? 누군가가 저주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회개하여서 이 저주를 끝내고 우리 후손이 나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